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로 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보고 듣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그러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시험이 되고 9절의 세 번째 시험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무리를 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체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한 두 번째 시험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서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데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없는 마귀의 존재, 흑암 어두움에 속한 존재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네 사람인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양식 삼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양식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적인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수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마귀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한 수 이외에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양식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떡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떡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떡에 대해서 말씀 몇 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떡,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인데 어떤 떡이냐? 죽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양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짐승의 우리 그리고 구유에 누여지시게 된 것입니다. 짐승들의 양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을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이 짐승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짐승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 돼지, 무슨 산짐승,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두어 절만 성경을 짐승에 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의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유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래서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시편 4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나 잔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을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짐승이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한 짐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짐승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떡이 또 한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재기에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누구를 비유하고 있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짐승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록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바로 4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11장. 여기서는 10장에서는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11장에 와서는 먹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힐난하여 3절,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먹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의 떡이 되고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을 먹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웠어요. 전쟁을 했는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일본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양식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에 돌아가서 3절에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마귀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양식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건성건성으로 보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게 되었는지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조건 금식한다고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진 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내가 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떡,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거지 마귀가 주는 너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천하만국,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원문에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인 천하라고 해석을 했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원형을 보면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만국을 보이며 라고 하는 이 만국,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겉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이쿠메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국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도 만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도 만국이 되어집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가 모였을 때에 만국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만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한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 무엇으로 만들어진 나라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 절만 말씀을 보고 갑니다. 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라고 했을 때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 속에 죄와 사망이 거하고 있는 존재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넘겨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7절. 근데 거기에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내게, 마귀에게 절을 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만약에 예수님에게 절을 한다면 그에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한다면,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된다면은 다 넘겨주겠다. 마귀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절을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마귀가 데리고 있는 사람의 그 속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속이 어떻느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고 죽음의 존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절을 한 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절을 안 하셨을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내게 절하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갖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단의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절을 한다면은 예수님도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탄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주인 됐으니까 절을 했다면 다시 그거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다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을 하면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해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움직여줘야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면 100명, 1000명, 10,000명 부럽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사람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성공과 실패를 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을 놓고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는 1000명, 10,000명 부럽지 않은 귀중하고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속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잃어버린다는 말하고 살린다는 말하고 잘 맞지가 않죠. 잃어버린다는 말을 썼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잃어버리다라는 이 말씀을 헬라 원문에 보면 아폴륨이라는 말을 써서 죽여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자는 쉽게 말하면 의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도 무조건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치료하고 칼을 대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MRI라든가 방사선을 먼저 찍고 그 사람의 상태가 확실하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처방을 하고 그 부위를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하는 분들도 의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죽어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문둥병이 걸렸는지 중풍병이 걸렸는지 사람의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서 죽었다면 살려주어야 되고 병들었다면 고쳐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 상태를 올바로 파악이 되어지지 아니했는데 무조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말할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말씀을 막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무조건 약 주고 무조건 수술한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살리는 것이다.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느냐? 이 말씀만 놓고 볼 때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 사람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60절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살과 피로써 말씀을 전하실 때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2장 4장이 아니고 2장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6장 60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없어서 그 주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언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짓고 사업 잘 되고 그거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더라. 죽어있는 존재들을 당신의 몸을 주어서 살려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타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물러갔습니다. 주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고 다시 12 제자만 주님 앞에 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앞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병든 자는 잘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로 고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녀라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오늘날 사역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